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것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태어난 기분? 그럼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만신 어떤 통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인데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며칠 전에는 도저히 잠이 잘 수가 없는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프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진짜 제 불행이 아주 맥스급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귀도 안 좋기 때문에 귀에 통증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또 꽈리도 있고, 또 손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온몸에 통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괴로움 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입도 옆에가 좀 터져가지고, 골마가지고, 굉장히 부어가지고 아프거든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통이 막 맥스급으로 오르니까 진짜 불행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고통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내면은 굉장히 순결해지는 거예요. 내면이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고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진짜 불평도 없고 그런 아주 평평한 그런 단계에 이른 거예요. 일종의 호수로 치자면 어떠한 자극도 없는 마찰도 없이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해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호수와 같다고 할까요? 바로 제 마음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또 다른 세상이 제 마음에 펼쳐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의 소원은 어제보다 덜 아팠으면 좋겠다. 그저께보다 덜 아프면은 감사하다. 이제 그러한 순수한 열망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건강하고 명성이 있고 돈이 있으면 더 바라고 그렇잖아요. 1억 있는 사람이 2억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10억 있으면 100억 있고 싶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자의 욕망을 또 욕망하기 때문에 점점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수치가. 근데 이제 몸이 아파지잖아요. 그럼 이 통증이 계속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통증이 없는 그 시간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어딘가 한 군데는 아프거든요. 지금은 약간 눈이 아픈데 잘 못 뜨겠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하나도 안 아픈 순간이 있어요. 그때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안 아프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차오르는데, 제가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고통이 내가 너무 깊지 않았다면, 내가 잠을 못 이룰 만큼 그 고통 지수가 있지 않았다면 과연 내 내면에 이와 같은 안정과 평안과 기쁨이 차오를 수 있었을까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말이 정말 사실구나. 세상은 고난 당하는 자들로 인해서 전진해 간다. 근데 그것은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고난으로 인해서 비로소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고난 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내적인 성숙과 내면의 평안을 이루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 더 세지고 더 독해지고 그리고 남을 또 파괴시키려고 하고 이런 악하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이 오면은 되게 내면은 숙연해지면서 겸손해지면서 정말 약간은 해탈한, 약간은 득도한, 약간은 정말 모든 것에 어떤 중요한 마음에 이른 듯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음, 여러분은 아주 소박한 음식을 앞두고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눈물 맞은 그 빵을 먹지 않은 자는 인생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예전에 아주 어려운 때가 아닌데 이상하게 도시락을 싸갖고 갔는데 그때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 적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 잃고 나서 그 마음을 배운다면 그것은 좀 다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다 잃기 전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감사하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정말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일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인데, 그 부부가 방 한 칸을 놓고 감사기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둘이가 누울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자고 일어나면 남편이 가서 자고, 그만큼 교대로 잘 만큼 작은 공간을 갖고 있는데, 그 작은 공간에 감사 기도하는 대목에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이 가져서, 혹은 더 갖고 싶어서, 비교에 의한 열등감에 의해서 갖게 된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은 일화는, 어떤 선교사 지망생이 인터뷰를 갔는데 2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왼손 들어라 오른손 들어라 앉았다 일어나라 하면서 되게 조롱적인 그런 일들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이 아무런 토 달지 않고 그것을 반복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순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결과도 한 달 후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되게 화가 날 만한 이야기인데도 그분은 화가 전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 단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순응하면서.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부인된 완벽한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인정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큼 더 아름답게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세상을 정복한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의 비극은 자기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시작한 데서부터 비극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심찰 때는 세계를 위해 기도했다가, 세상을 위해 기도했다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가, 우리 지역을 위해 기도했다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가, 결국은 나의 죄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정말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만원경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자아 성숙과 자아 성찰, 그리고 반성,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눈뜬 것 같은, 다시 한번 태어난 것 같은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아무런 어떠한 획을 긋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검은 보자기를 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물일 수 있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과 친구 되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안녕히 계세요.